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어제에 이어 구체적인 권면들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을 향한 이 권면들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혹 이 아내의 말로서가 아니라 아내의 그 순종하는 행동으로서 인해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볼 때 오늘의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권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권면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 아내들에게 이 믿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그 덕을 전하기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볼 때 이제 3절에 그러면서 3절에 이 아내들의 아름다운 단장은 겉모습 또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그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믿는 아내들이 순종하지 않는 남편, 즉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할 것을 전제로 오늘의 권면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흩어져서 나그네 된 자들,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런 공동체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그 공동체는 믿는 유대인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믿는 이방인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는 자들에게 전제로 권면하시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을 경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지금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라고 권면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권면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스스로 고향을 떠난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핍박에 의해, 로마의 핍박에 의해,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도망친 상황입니다. 쫓겨난 상황인 것이죠.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나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길 닿는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의 어떤 곳, 알지 못하는 곳에 도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믿는 남편을 만나 결혼할 가능성보다는 믿지 않는 현지의 남자를 만나 결혼할 가능성이 더 컸을 것입니다. 결국 이 쫓겨나 흩어진 나그네로서 현지에 믿지 않는 남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정착할 수밖에 없는 이 믿는 여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의 삶의 기준으로, 아니 우리의 기준으로 이런 이 현실들이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런 현실에 처해진 이 믿는 아내들이 그들의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여 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3절에서 믿는 아내들의 단장은 외부적인 요인, 즉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스스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즉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들의 중심을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여인의 단장을 어떻게 표현하여, 예를 들어 그들의 정체성의 근원이 외부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그들의 중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것에 그들의 정체성의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부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금,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부적인 상황은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장소,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문화, 또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 등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들 믿는 여인들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들의 아름다움이 어떠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인해, 그들 중심의 단장함으로 인해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외부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단장하지 말고 오직 썩지 아니할 것으로 중심을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계속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 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1장 23절에서 이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으며 이 썩지 않을 것과 대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이 1장 23절에서 이 썩지 아니할 것은 예를 들어 그들의 소속된 나라,
이 땅에서 그들이 소속된 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어떤 혈통적인, 유대적 혈통이라든지 혈통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베드로가 앞서 얘기하신 썩어질 것,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 그들이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또 어떤 혈통을 가졌든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이 썩어질 것들로 그들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고 오직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 그것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믿는 자들의 영원한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외부적인 환경, 썩어질 것,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계속 연결하여 말씀하시고, 반대로 영원한 시, 썩지 아니할 것 등을 이 썩어질 것과 대조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은 그들의 외부적인 요소, 어떤 환경에 처하였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혈통을 가졌든지 또 누구와 결혼하든지 등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씨를 품음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라를 생각할 때 사라도 어떠했습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분명 지금 이 베드로서를 받는 이 나그네 된 자들, 이 실향민 된 이들이, 이 실향민 된 여인들의 상황과 이 사라의 상황이 어쩌면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도 또한 아브라함을 따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행하였던 과정들이 사라의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녀가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이 아이를, 약속된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라의 어떤 인생의 과정들을 통하여 사라는 고향, 즉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을 잃어버린 자 같았으나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사라는 도리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난 모든 여인들이 이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희가 몸은 이방에 있을지라도, 몸은 핍박을 받는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이 말씀과 믿음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거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 중심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순종의 행실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외부적인 요소, 예를 들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든지 교회를 나온다든지 혹은 어떤 직분을 가졌다든지 하는 외부적인 신앙의 요소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외부적인 요소로 우리를 단장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오직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온유하고 안정한 그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단련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복으로 당장한 신부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베드로는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이어가십니다. 믿는 남편들이 맞이하는 아내와 함께 지식을 따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믿는 남편들이 이방에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하더라도 말씀으로 아내를 가르치고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행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에서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하더라도 그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한다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으로 세우신 분들은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지식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지식에 대하여서는 베드로 사도는 8절과 9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욕하고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법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지식을 따라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본질상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오늘 먼저는 모든 남편들도 또한 아내를 대할 때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죄인들을 이와 같은 지식으로 대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순종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지식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의 지식을 오늘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이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과 반대되는 개념, 즉 원수를 미워하고 다툼하는 말입니다. 또한 거짓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그 사랑을 부정하여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에서 떠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즉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과 화평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남편 된 자로서 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지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는 외부적인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말고 금과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 말고 오직 중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여 그 말씀의 영원한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단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욱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단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내면의 확신한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단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을 중심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